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기도에 응답받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전체인데요. 그 중에 3절, 4절, 2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인 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만 저주와 책망의 말씀에도 귀가 다 열려져 있어서 모든 두 귀가 다 울림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고 이스라엘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사사시대가 점점 끝이 나고 여호와의 빛이 사무엘을 통해 비추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반면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악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멸시했고 제사를 회방하는 일을 계속해서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이들과 맞서기 위해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참패를 하고 맙니다. 이 전쟁에서 죽은 이스라엘이 군사가 4,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당황하며 긴급회의를 소집하죠. 오늘 3절 중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언약궤가 있는 실로로 사람을 보내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로 오지요.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얼마나 큰 함성이었든지 아주 땅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전했습니다. 승리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블레셋 진영에서도 언약궤가 들어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대로 잘 진행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엘리에게 전해질 때 그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고 또한 죽은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던 중에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몸을 굽히려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서도 전쟁에서 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싸우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된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궤에 대해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언약궤는 이방 종교의 신상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신상들을 휴대하고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마치 수호신처럼 혹은 부적처럼 사용해서 악귀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죠. 또 예를 들면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이제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드라빔은 라반의 집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드라빔을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그렇게 들고 나온 거죠. 드라빔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바알 신상도 모두가 거대한 신전도 있지만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 들고 다니고 또 놔두면서 수호신처럼 사용하는 신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이런 수호신이나 부적 같은 신상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덮개는 두 그룹 천사가 덮개의 양쪽 끝에 서 있고요. 날개를 펴서 서로 맞닿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그룹 사이를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 했는데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곳에서 온 백성의 죄를 고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은좌 속죄소에 임재하셔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명할 명령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궤는 하늘의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바로 그곳이 이 시은좌 속죄소인 것이죠. 물론 언약궤가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를 상징하거나 혹은 그 발을 두시는 발등상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임재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의 임재 자체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만 있으면 바로 이 언약궤가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거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전쟁의 수호신처럼 언약궤를 이방의 신상인 것처럼 이용하다가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고 만 것이죠. 오늘 4장 10절에 보면 패했다, 이스라엘이 패했다라고 말할 때 이건 문법상으로 수동태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에 붙여서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패배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일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히 여기지 못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마치 수호신처럼 멸시하고 언약궤를 이방의 신상처럼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패전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중세 가톨릭에서는 라틴어만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일반인들은 성경, 예배에 도무지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배 가운데서도 사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성상을 만들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성상을 만들고 성화를 그려서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 것이죠. 문제는 이게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이 성상과 성화들을 마치 특별한 신적인 효력을 지니는 것처럼 여기게 그렇게 또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상을 앞에 두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마리아 상을 집에 모시고 있으면 마리아가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미신적인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만연했던 것이죠. 심지어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성상들을 판매하고 가르치며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이죠.
그 결과 성상과 성화를 제거하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 운동이 가톨릭에 대한 심판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단지 내 문제를 해줄 해결사나 우리 가정이나 직장을 지켜줄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인가? 자, 그러려면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언약의 돌판.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셋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각각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얘기하고 언약궤가 있는 장막을 증거장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선 첫째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두 돌판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백성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만사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불성실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증거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인 것이죠. 둘째로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존을 책임지시고 앞으로도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앞으로 저들의 모든 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존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약속해 주시는 언약궤인 것이죠. 셋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을 영적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혼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죠. 온 세상에 이 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명, 이것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궤, 이것이 바로 언약궤의 용도인 것이죠.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말씀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궤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살지 않을 때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그곳에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명령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언약궤인 것이죠. 문제는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회개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습니까? 바로 에벤에셀 곁에 진쳤다 그랬거든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 전쟁에서 이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징적인 자리에 진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던 얘기가 어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형적인 이점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했을 뿐 어떤 간구도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것도 없었던,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1차로 전쟁에서 패했을 때 언약궤를 구하는 장로들의 모습 속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의지함도 없는 거죠. 전쟁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기에 그들이 1차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아마 언약궤를 구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회개의 기도를 드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구했다면 아마 전쟁의 양상은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1차 패배 이후에도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배하게 하였는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전쟁의 책임을 돌립니다. 자신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기보다 아이고 우리가 언약궤 가져온 걸 까먹었네.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를 안 가져서 우리가 패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하고 언약궤가 없으면 패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이 언약궤를 다루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니,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왜 그들을 여전히 그 자리에 놔두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실한 마음이 없으니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제사를 망치고 이제 전쟁까지 망치러 여기까지 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수가 있겠느냐 말이지요.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이 형식적이고 비상적인 변화, 언약궤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이것으로 승리를 기대하고 있으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저 하나의 궤짝에 불과할 뿐이지요. 이렇게 몰락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십자가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불교 나라고 유교 나라 이렇게 알고 와서 사찰이 많을 거고 향교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데 공항에서 쫙 이렇게 비행기가 내리는 순간 사람들은 눈이 아주 휘둥그레집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가 많은지요? 사람들은 다 한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십자가의 상징물들이 있죠. 그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징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교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도 없고요. 신학 지망생들이 그렇게 많으면서 신학교 입시 경쟁률이 이렇게 센 나라도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10교회 중에 아마 6교회는 우리 한국에 다 있을 것입니다.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고 가장 활발한 성서공회가 있는 나라가 또한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국토의 면적이나 인구의 수나 경제력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는 사실상 제1의 선교 대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많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들을 십자가도 있지요. 신학교도 있지요. 어마어마한 선교 활동들이 있지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형편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회로부터 얼마나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서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들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거룩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한국교회가 비도덕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의 기독교 극렬 보수 우파에 의해 한국교회 전체가 정치적 이익 집단,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 분열을 가져오는 가짜뉴스는 한국교회로부터 나온다라는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한국교회 신로대는 점점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개정사학법은 기독교 학교의 신앙교육을 봉쇄하고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이 사회의 성적 타락을 허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고 복음의 문은 점점 닫혀서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게 망하게 내두겠어? 여러분, 이런 안일한 생각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몇 번씩 몰락하고 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몰락시키는 거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있고, 자동차 안에 십자가를 아무리 많이 걸어두고 있다 해도 수십만의 성도들을 자랑하는 재력과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교회들이 한국교회 그렇게 많다 해도 회개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교회, 십자가 아래,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있습니까? 이 세속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한국교회가 사람이 떡이나 돈이 없어도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명 충실히 감당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복을 세상에 나누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려는 뜨거운 사명감에 불타는 열정이 한국교회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 임하십니다. 앞에 세 가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미 세속화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그 자리에, 그 쉬운 자에 하나님의 영광 임하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높이 단 교회는 많으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몰락하는 엘리의 가문과 같이 패배하고 십자가를 마귀의 소나기에 빼앗겨버린 무능하고 타락한 교회가 아닌지 돌아보면서 회개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언약궤를 통해 증거하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떡과 돈과 힘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는 십자가는 가지고 있지만 언약궤처럼 회개도 없고 고난의 십자가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사명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